로 살아갑시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이 늘 생각나기를.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일할 때에도, 또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복음이 생각나고 복음 선구가 자주 묵상되어지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간간히 기도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화가 될까를 이런 살리는 고민이 되어질 때 비로소 행복한 것입니다. 하루 중에 이런 복음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순간마다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나를 엄습해오죠. 내 자신도 싫어지고 또 왜 사나 싶고 주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말이 떠오르기만 하고 그 말들이 지금 내 기분을 차지해 버리고요. 정말 별의별 잡다한 생각이 들면서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다 틀린 생각인데 문제는 그걸 또 곧이곧대로 믿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이 언약 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어제까지 잘못 선택하며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언약을 잡으시면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환경과 형편을 쳐다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그 여러분의 소망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발판, 즉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발판을 주셨죠? 성경입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수학 용어를 쓰겠는데요, 아마 학교 다닐 때 좀 배우셔서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점과 점을 연결한 것이 선입니다. 그 선을 1차원 세계라고 하죠. 그래서 1차원 세계에 있으면 좌우만 보이지 앞뒤는 모르는 세계입니다. 비율을 든 겁니다. 그리고 그 선들이 서로 만나면 평면을 이루죠. 삼각형, 사각형, 원, A4 용지 이런 종이 한 장, 이런 평면을 2차원 세계라고 합니다. 2차원 세계가 되면 좌우를 알게 되고 또 다른 세계로 갈 수 있게 되죠. 앞뒤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평면들이 이제 하나씩 쌓입니다. A4 용지를 많이 쌓아두면 종이 박스처럼 이제는 하나의 입체가 되고 공간이 생겨나는데요, 그것을 3차원 세계라고 합니다. 동그란 공이나 종이 박스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하나의 공간이 되죠. 이것을 3차원 세계,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원, 5차원 이런 고차원 세계인데요, 육안만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의 영역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은 대부분 3차원까지다라고 과학자들은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지구와 우주의 수수께끼들이 너무도 많아가지고 쉽사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나온 역사를 보면요, 과학적으로 밝히면 밝힐수록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무실로는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허위로 드러나고 창조로는 더 드러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분의 존재와 계획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고 오셨는데요, 그것을 좀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현현. 좀 말이 어렵지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다, 신은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나타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자연 만물이나 특이한 사건을 활용하며 나타내기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을 알리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택하십니다. 택하시고는 그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곤 하셨는데요, 특히 구약시대 때는 거의 대부분을
음성으로 들려주셨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을 이제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발판,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첫 번째로, 그러면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단이 있죠. 또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저마다 자기들의 신앙생활 방식을 강조하며 주장하는데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이 주장합니다. 다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요 승리하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단을 대적하실 때에도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잡다한 귀신을 쫓을 때는 그냥 단번에 쫓아내셨지만,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요, 사단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죠, 그 사단을 쫓아낼 때에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선포하니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예수님을 시험하자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또 사단이 그랬죠.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이 천하를 너에게 주리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도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승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흑암이 떠나가고 개인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도 치유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하나가 된 겁니다.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단계 되어야 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인 이 성경은 15세기, 즉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40명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 나이, 직업, 시대, 성격 다 다양한 거 있죠.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그 40명이 한 번도 서로 만나서 의논한 적도 없는데 그 내용이 하나로 연결되고 통일됩니다.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지고 있죠. 40명이 살았던 시대가 1500년 차이 납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자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 마치 모두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동시간에 같은 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결과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나온 것과 같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니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 각자 40여 명에게 똑같은 지시를 내린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고요, 또 YMCA 대표, 최신부 장관, 백화점의 신화를 만들었던 역사상 최고의 비즈니스맨, 또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를 만들었던 주일학교 교사 워런메이커, 그런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칭호까지 얻기도 했습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간만에 휴가 왔는데요, 우리 현우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이 와도 수면제 같아도 성경 읽으세요. 한 절만 읽어도 됩니다. 매일 정해놓고 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50%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되 무엇이 가운데 쓰신 것이 아니라 그의 성격, 그의 스타일, 그가 배웠던 학문의 정도, 그 시대에 흐르는 흐름들 다 참고하시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므로 성경의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으로 기록되는 일에 쓰임받은 40명은 심부름꾼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부터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경 읽기 대회 하셔도 됩니다. 또는 식사하기 전에 성경 읽지 않으면 식사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겠죠. 하나님이 그 가정 축복하십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럼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비정상적인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한결같이 비정상적입니다. 과학과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세상은 정말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여기서는 뭘 해야 되죠? 사회적으로 약자나 또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고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혜롭게 찾아내야 하는데, 무턱대고 인권보호라고 외치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킨다면 그것은 그 약자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심각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것도 구분할 줄 모르고 있죠. 참으로 갈수록 건강한 사람보다 몸이 병들고 녹선자가 더 많아지고 있고 사람보다 짐승이 대우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갈수록 노숙자는 왜 그리도 많아지고 있는지, 선진국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노숙자 군데군데 보입니다. 유럽, 특히 일본을 가보시면 노숙자들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아주 적은 편이죠. 한마디로 사람들의 정서나 정신세계가 비정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말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또 내 인생은 왜 이리 망가져 버렸는가, 나는 왜 이리도 행복하지 않은가, 이런 사람 많아졌습니다.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어지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나라 중에 짧은 기간 동안 신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라고 자부하던 그 미국, 그런데 지금은 왜 마약 환자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원인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총기 사고는 왜 그리도 많은지, 특히 청소년 문제는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정부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죠. 왜 우리 후대들의 문제가 심각해졌는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자, 미국의 그 어떤 정치인도 법조인도 경찰도 어떤 지식인도 없는 것입니다. 원인을 모르니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외로 그 원인을 너무 간단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라고 밝히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장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악령들에게 걸려들기까지 했으니까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구의 상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은 안 봐도 우리가 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요, 성경을 통해 구원의 비밀을 뚜렷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할렐루야. 성경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모르니 종교가 생겨난 것이죠.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민하고 고뇌하며 이제 철학적인 색깔을 띠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승려들이 자신의 귀한 젊음과 일생을 바치면서까지 머리를 깎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요, 해탈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함이었죠. 그들은 지금도 고민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리도 공고하고 허탈할까? 나에겐 왜 진정한 행복이 없는가? 이런 본질을 다루는 질문들을 끝없이 하는 것입니다. 늘 고뇌에 빠져 있죠.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자 결국에는 팔자라느니 또는 운명이라느니 그런 단정을 지으면서 푸념에 가까운 결론을 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주장하는 것이 덕을 쌓는다라는 선행적으로 이제 기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계를 느끼게 돼 있죠. 인생의 근본 문제 결코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말씀 한 군데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즉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인간의 몸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진짜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성경을 주신 이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기 체질대로 살아가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어있기도 하고요, 사건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사람이 현재 두려워하거나 분노에 가득 찬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사건이 터지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판단하죠. 그리고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심지어는 그런 상태에서 혼자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으면 그게 강단과 다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과감하게 실천해 버리죠. 그러므로 영적 상태 갖추셔야 합니다. 말씀과 다르게 가는데 나는 말씀을 잡았으니 성령인도 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 따라 가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성령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드셨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A가 했거든요. B는 잘못한 게 없는데 B가 기도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A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까지 B, 너는 용서하지 마, 기다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의 원수랄지라도 70번씩 7번, 즉 무한대로 그를 용서하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자기는 기도하다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또 고라와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평상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지 않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항상 불만 상태였죠. 그러니 광야에서 물만 없어도 불평부터했고 고기를 먹지 못해도 지도자 모세가 싫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참다 못해서 반대 깃발을 들게 되었는데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모세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우리도 듣는다,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가장 먼저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리 되기 전에는 가능하면 쉽게 판단하지도 말고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강단을 따라 판단하겠다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저는 환상으로는 인도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또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 저는 강단 따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웬고하니 저는 아직 영안이 어두워서 이 꿈이 사단이 준 꿈인지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구분을 할 수 없으니 저는 강단 따라 100% 결정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다가도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땡큐, 또 한 번씩 꿈을 통해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어찌되었든 여러분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과 세계의 성도들이 강단에 100% 귀 기울이는 것을 할 줄 모릅니다. 참고만 할 뿐 내게 맞지 않다 싶으면 제껴버리죠. 오히려 나와 가까운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쉽고 속전속결이지요. 하나님은 예배 때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 상태가 만약 된다면 그 신자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쉽게 분별합니다. 책을 읽어도, 사람들과 대화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게 되죠. 심지어는 뉴스를 보다가도 하나님의 음성 대번에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을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영적 상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에도 제 누이들과 통화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듣고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누나들 보니까요, 우리 성지 강단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계속 들으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보다 더 이해를 좀 빠르게 하고 잘 잡고 있는데요, 하기사 듣는 건 자유지만 제가 누나에게 그랬습니다. 누나, 동생 설교는 이제 그만 들어도 되니 누나 교회의 강단을 더 사모하고 거기서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제가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강단에서 복음을 깨닫고 훈련받으며 치유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또 성경을 주셨는데요, 이유는 성경은 보증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증서.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잡은 대로 응답하신다는 뜻이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2명을 교회에 등록시켜서 새가족 수료까지 다 받게 하면 현재 나와 있는 최고급 에어프라이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은 누가 지킵니까? 제가 지키죠. 저 지금 약속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약속을 했으면 8월 말까지
제가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저는 약속을 어기는 자가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이 보증서를 주신 이유는 성취하시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요셉이 이 보증서를 잘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인도받는 삶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히 중요한 약속이 약 7,000가지 정도 된다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만약 신자가 이 약속을 놓친다면 구원은 얻었지만 신앙생활은 완전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특징이 바로 성취되어진다는 뜻이죠. 그걸 언약으로 잡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고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언약을 따라 걸어갔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 언약을 따라 걸어갔던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구약성경 625쪽입니다. 525쪽. 열왕기상 8장 22절로 25절,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어떤 기도인지 아시겠죠? 나의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한 겁니다. 나의 아비가 기도했던 것, 좀 나의 아비와 언약을 맺었던 것을 지금 이루시옵소서.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언약이 없다면 신앙생활 많이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주중에는 강단을 현장에 선포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가정에 넘칠지어다. 성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잡으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굳게 잡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키가 말씀입니다. 성경. 기도가 잘 되는 비밀도 성경입니다. 만약 나 혼자서 하나님께 막 요구하고 떼쓰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철없는 어린애와 같죠. 여러분, 철든 자식은요 아무리 어려도 그렇게 안 합니다. 부모님 앞에 딱 가서 부모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지혜로운 자식은 그래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도. 그리고는 그 말씀을 새겨 듣고 나도 할 말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 대화 자체가 재미나는 거 있죠. 서로 대화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간구할 줄 아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무시기도 하죠. 이런 것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은혜 받고 나가고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능력. 과연 이 성경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먼저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각인되는 만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시작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세요. 세종대왕의 말씀, 이순신의 말씀, 그 얼마나 새겨 듣는지, 그건 새겨 듣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성경의 능력, 영을 살립니다. 도대체 죽어버린 인간의 영을 무엇이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행이 인간의 영을 살립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순진리교는 거짓입니다. 또 돌을 닦고 수련하면 우리의 죽은 영이 생기를 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수도사들이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은 도대체 누가 살린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은 죽은 영을 살립니다. 그리고 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 감정, 기분, 정서, 성경이 살려냅니다. 인간은 치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잡으세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몸을 치유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이 생기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육신도 치유되지요. 그러므로 목사를 의지하기보다 말씀을 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저 개인도 그렇고 말씀에 집중했을 때 치유되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있죠. 신앙생활은 신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도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에 집중하거나 불신앙에 걸리면 악령이 역사합니다. 웬만해선 빠져나오지를 못하지요. 심지어는 자신도 거기에 걸려든 줄도 모릅니다. 비유를 들자면 물이 든 냄비 안에 깨구리를 넣고요, 불에다 올려놓으면 이 깨구리가 헤엄칠 때 점점 뜨거워지는데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목회자는 어쩌든지 우리 성도님들을 거기서 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잘 모릅니다. 제 마음을 그냥 자기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하죠.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은 건져내야 합니다. 일단은 건져내야 합니다. 저를 미워하든 말든 복수를 하든 말든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하지만 당사자가 계속 그 손길을 외면해 버린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딱 나오면 보일 건데 그 한 걸음을 빠져나오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갖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보입니다. 제가 마산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어떤 남자 청년이 우리 청년부에 새로 왔는데 서울 남자입니다. 청년부에 있는 아가씨를 이 아가씨와 좀 사귀다가 썸을 조금 일부러 타려고 합니다. 잘생겨 놓으니까 썸 타면 모텔로 갑니다. 또 이 아가씨와 썸 타면 모텔로 가고. 어찌해야 될까, 불쌍한 거 있죠. 그래서 이 청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조금 가정도 알아보고 살아온 배경도 알아보고 좀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자신을 좀 알아본다는 말을 듣고 제가 조사하는 줄 알고 완전히 꼭지가 틀린 거 있죠. 전도사님은 나를 미워한다면서 그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아닌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제가 그를 정말 전도자로 만들려고 한 게 보일 건데, 여러분 말씀 앞에 한 번만 딱 서면요 보입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쉽게 보입니다. 이건요 초등학생도 볼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토록 고집불통이던 저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뼈다귀가 많은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예,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뼈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를 들으라 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우리 모든 세 명의 군 선교사들은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영이 많이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하는 우리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성경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왜곡시키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려 하죠. 그러니 동성애를 금지하는 이 성경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이제는 설교할 때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이제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100% 사단의 역사죠. 특히 성경의 본질을 바꾸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오직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를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교회, 오직 렘넌트. 성경의 핵심입니다. 만약 개인과 교회가 이렇게만 되면 흑암의 나라는 그야말로 끝이기 때문에 사단은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오직을 깨닫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신자는 처음 복음을 받자마자 복음이 오직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러니 가슴이 뜨겁고 응답도 잘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오직이 흐려지니 응답을 이제 잘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규모가 크든 작든 어떤 교회가 오직을 정말 누린다면 초대교회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매일 하는 것입니다. 성지교회의 제일 첫 관문이 이 오직으로 결론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서 오직이 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바리새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죠. 그리 되기까지 갈등은 무조건 생기게 돼 있고요. 거기에 속지 말고 무조건 오직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오직을 누립시다.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복음에 미쳐봐야 되겠습니다. 표현이 좀 과한데요.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 기도하고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입니다. 복음에 미쳐봅시다. 갈보리산에 예수님께 마음을 다 드려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 기질대로 성질대로 끌려다니고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90% 드리고 라고 하지 않으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미쳐보라. 복음에 미쳐라는 말씀입니다. 욕심쟁이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갈보리산에 예수님을 대면하면 정말 그분을 만나게 되면 누가 잘했고 못했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고 오직 하나님 나라 세울 것만 보이게 돼 있죠.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끓어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복음으로 가득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걸어가도 복음 생각이 나고 누워있을 때에도
삼위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런 영적 상태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로, 이를 위해 말씀을 항상 받아 먹고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시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입니다. 3장 1,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대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우리 13절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장성한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